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삼가 읽고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지금까지 보존하였을 때 감동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2년간 재판받는 기간 동안 바울이 쓴 서신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쓴 서신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곁에 동역자로 이제 함께하는 의사 누가죠. 누가의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이고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한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전해 들은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보다 한 가지 더 낫습니다. 한 가지 더 훨씬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현장을 가봤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살아계신 증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예수 사건을 우리들에게 편지로 남겨줍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전해 듣고 그 이후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또 증인들, 실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 그때까지 살아계신 주님의 사도들이라든지 또 뭐 120명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이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들을 우리가 보통 사도라 그럽니다.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서가 지금 현재 우리는 4권입니다만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우리보다 더 특별한 특권이 있었던 거죠. 기회가 있었던 거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미루어 살피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짐작에 살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한테 차례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나름 누가가 생각하는 차례대로 모든 걸 써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글 쓰는 방식입니다. 글을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장 4절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거 4절까지를 가리켜서 권두원, 머릿말, 보통 또는 글을 시작하면서 저자의 말 그런 거잖아요. 그걸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예, 세리완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죠. 특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해가죠.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여기 세리완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 말씀을 그렇게 말라기서 말씀에 해당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하고 천사가 알려준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천사가 마치 꼭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그리고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무견역으로 에스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그리고 에스겔에 나타난 천사처럼 그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뭔가 특별한 일을 봤구나.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어 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졌는데 부끄러운 것보다는 조심한 거죠.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아이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과 여기 세례관, 그렇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그에게 들어가 하는 말을 뭐 마리아의 영혼 속으로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 그 처녀가 살고 있는 그 방, 그런 곳에 간 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되으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언젠가는 유대인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이시라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자세가 또한 우리의 자세이길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벽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두 여자가 지금 둘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이때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노래, 이 찬송이 이전 한나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여인의 아이 가짐과 그리고 두 여인의 만남, 그리고 두 여인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엘리사벳이 살아 있어가지고 누가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건 두 여인만의 만남의 특별한 이야기고 이걸 그럼 전해줄 사람은 누가가 만난 마리아였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전해줘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정말 특별한 두 잉태, 두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 시작한 거죠.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9개월이 됐죠. 6개월 때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있다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거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가 낳은 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알아 사가라 하고자 하더니 사가라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아들도 사가라. 그러면 사가랴가 정말 존경받는 분인 게 보이죠. 또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아. 정말 제 아들들한테 명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네 아버지만큼 하면 돼 한다면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제 아들들이 저같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게 있어서. 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아내도 이 사가랴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합니다. 이때 입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꼭 누구 같냐 그러면 이전에 에스겔 같습니다. 다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언할 때 그때 입이 막혀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입이 막혀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중이 다 부서졌다는 소식을 어떤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전했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를 가졌을 때 입이 닫혀서 아이가 낳았을 때 태어났을 때 입이 열린 거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지네. 근데 이게 산골에만 퍼졌어요. 유대 산골에만. 큰 도시들은 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는 마을들은 다 퍼졌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다윗의 집에 태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사가랴라든지 엘리사벳은 똑같이 아론 가문 또는 레위 지파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여기 세리원 다음에 태어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드디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어디가 떠오릅니까? 말라기가 떠오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의 구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죄사함의 세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도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으로 누가복음 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이전에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는 거죠.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그다음 아이들 낳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 아들만 태어나고 예수님만 낳고 그다음 아이를 안 낳단 말은 좀 그렇죠.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은 아기가 나와서 첫 아들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면 어딥니까? 이 구유면 방이 아니죠. 양들이 그 당시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나 나귀 그런 게 있는 곳 거기에 말 먹이통 양 먹이통이나 나귀 먹이통 아마 그런 데에 누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맨 처음 와가지고 그 아이 태어남을 축하해 준 사람들이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호정령이 내렸는데도 들판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와서 그 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먼저 부르셔서 이들의 축하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 이전 맨 처음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후 이름은 호세아, 또 그 다음 이름은 이사야.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시대마다 약간 발음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 원래는 예수스죠. 예수스인데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헌하죠. 하나님께 헌화로 드린,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드려지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이건 24절은 산후 정결례입니다. 아기를 다 낳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적어도 33일이 머무는 겁니다. 남자 아이를 낳고 난 33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성전 가서 아이를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의 산후 정결례까지.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매. 저는 이 단어가 참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단어로 반복된 게 정말 눈에 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마침, 우연히, 마침, 이 표현이요, 이전에 어디에 등장한 거냐 그러면 룻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는 마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는요, 그 당시에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산후 정결례라든지 첫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할 때 축복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날은 마침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이 여기 있었던 거죠. 안나가 이전에 한나죠. 그런 이름의 여인이 두 명 있었는데 그중에 시므온이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했다는 거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마리아는 또 다른 한 마리 더 특별히 한 겁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안나는 한나, 이전에 구약성경에는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또죠.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가 돼서 84세면 결혼할 때 나이가 뭐 이스라엘 민족은 13살 이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된 그런 여인이죠. 마침 이때 나도 이 여인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마침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마침 예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똑바로 바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만남으로 우리 예수님과 만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 그 모든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침의 만남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모든 만남을 감사하고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나사렛에 이르는 이 시간이 뭐 그 이전 애굽으로 갔다가 온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 입니다. 12살, 이때가 그럼 성년식, 12살, 13살 성년식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정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를 마쳤을 때 자기 여기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족에게는 곁에는 없는 겁니다. 없을 때 두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한 거냐 그러면 이 벌써 또 얘가 또 친구한테 놀러 갔구만. 누구 집에 놀러 갔을까?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왜 평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딴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잔 겁니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았다는 거죠. 근데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신 이게 성년식 때 그 아이에게 준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년식 하러 온 아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랍비들, 그 랍비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하브루트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답니다. 그 당시에. 이걸 그날 예수님이 하다가 예수님은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다른 일행들에게 가지 않고 그 선생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다른 일에 일정이 바빠가지고 하브루트 하고 있다가 제 다른 애들과 함께 오겠지 하고 딴 데 움직였던 모양이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아이고 이 특별한 말이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뭔 말이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나중에 누가에게 이 마리아가 이야기해 줬겠죠. 그때 12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 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 말이었네. 하고 마음에 뒀던 그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던 것 같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때 뭐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모든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나열하죠. 그래서 누가는 글을 그냥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이스라엘 나타날 환경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말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요 옷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먹을 것도 어려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랍니다. 기꺼이 먹을 건 한가. 옷 두 벌 있다면 또 한 벌만 입고 그 당시에 옷 한 벌 값은, 겉옷 한 벌 값은요,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근데 그거 나눠서 입어라. 두 벌 있다면 하고, 그렇게 세례관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요, 그 세리 일 그만둬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일이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는 거니까 딱 그것 정도만, 그리고 너희 먹고 살 정도만, 그 정도만 딱 거둬라. 뭐하러 자꾸 너네 욕심을 따라서 더하고 해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느냐. 딱 맞게 그 정도만 거둬라. 그 일 하지 말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한 거냐 하는 것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만 받은 게 아니죠. 세례하고 율법으로 돌이키도록 그들의 삶을 지도한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신발끈을 푸는 자,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는 자는 하인이죠. 그 당시 하인들. 근데 나는 그 앞에 서면 하인보다 못한 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물에 태우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세례는요 알곡 세례입니다. 불 세례는요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불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세례라는 말은 함께 연결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세례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불 세례 받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의 세례만 받읍시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이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런 말 했다고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지 악한 일을 갖다가 지적했더니 그 악한 일 지적한 사람을 갖다 거꾸로 옥에 가두는 이런 정치인들 있죠. 이런 힘 있는 자들이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30살쯤. 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마따디아요 그 이는 아모스요 그 이는 나움이요 그 이는 예슬리요 그 이는 마게요 그 이는 마아시요 그 이는 마따디아요 그 이는 서모인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요다요 그 이는 요하나니요 그 이는 에사요 그 이는 수룹바벨이요 그 이는 스알디요 그 이는 네리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앗디요, 그 이는 고삼이요, 그 이는 엘마담이요, 그 이는 에르요, 그 이는 예수요, 그 이는 엘리요 에서요, 그 이는 요림이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시몬이요, 그 이는 유다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요남이요, 그 이는 엘리야김이요,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멘나요, 그 이는 마따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 다윗 다음에 나단이, 다윗 아래로 나단이 나오죠. 여기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가 조금 살짝 다른데, 마태복음은 다윗 아래로 보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요, 다윗 다음에 아들로 나단을 말해요. 나단, 나단. 이게 누구냐 그러면 밧세바의 아이 중에 밧세바의 아이 중에 솔로몬과 형이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족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이는 오벳이요. 그 이는 보아스요. 그 이는 살몬이요. 그 이는 나손이요. 그 이는 아미나답이요. 그 이는 아니요. 그 이는 에스론이요. 그 이는 베레스요. 그 이는 유다요.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데라요. 그 이는 나홀이요. 그 이는 수르기요. 그 이는 루우요. 그 이는 벨렉이요. 그 이는 헤보요. 그 이는 살라요. 보면 창세기 족보까지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이는 가이나니요, 그이는 아박사시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멕이요, 그이는 모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렛이요, 그이는 마할랄렐이요, 그이는 가이나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복음가 어떻게 결신하고 있으면 근원부터 살피겠다. 우리 인생의 근원을 쭉 살펴 올라가 보면 마침내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른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 이전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집니다. 세례받을 때까지.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핍니다. 어떤 부분은 미루어 살피기도 하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증언에 의한 거죠. 마리아의 증언, 거기에 증언에 의했고 족보는 여기 누가가 자세히 또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족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세히 살펴서 과연 그런가 살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으로 오늘 하루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세례요한의 탄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탄생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주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마침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로서 오늘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침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오늘 하루 마침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